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화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또 똑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그의 사람의 칭찬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답이 물었다. 자, 오늘 세례를 받고 새 출발을 하시는 두 분이나 또 졸업을 하고 떠나는 청년들이나 또 그 밖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아니라입니다. 부활절 한미연합 때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 중에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예수니라 하시면서 스스로 잡혀가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셨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타고 가던 지옥행 열차에서 건져내어 상상도 못할 천국행 열차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는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제목은 나는 아니라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했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고 두 번째 분명히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잡혀가서 치르게 될 고통이 무서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게 나인 것 같기도 한데 혹은 내가 맞긴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줄래 이런 식으로 질질 끌지도 않으셨고 당당하게 나가셔서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대답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미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지키고자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힘없이 끌려가고 나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 말은 나는 예수를 저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야. 라는 말과 똑같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제자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수제자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를 들어 교회 직분자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목자가 이 리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내가 그니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지금 말들을 마치 네임태그를 붙여놓고 I'm Christian 그렇게 해놓고 거리낌 없이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과연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교인들을 향해 부끄럼 없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악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과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뻔뻔한 자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꼭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로 부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남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안다면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은근슬쩍 그렇게 행동해놓고는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짓는 그 죄악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우린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 내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감정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생명의 샘에 나왔던 그런 예화인데 몇 정거장 지나갈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빨리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날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또 빨리 가보자. 전날 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어느 차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실수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미 차가 주차되어 있던 그 앞에 차가 이 아주머니가 차를 빼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럴 때 열받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받자마자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했는데도 기다리시던 아주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것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연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주머니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오전을 보냈답니다. 그날 오후를 불쾌감 속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한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것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생긴 아주머니의 마음속의 화까지 풀어드려야 한다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던 이분은 그 아주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이분이 메모를 적었듯이 솔직히 그리스도이니까 합니다 하는 것들이 이게 한 발짝 뒤로 떨어져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고자 한다면 위의 사람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했었을 행동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너리에서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차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차가 없는 걸 아시고 프레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났죠. 그렇게 성도들 나르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앞에 아직 예산이 안 돼가지고 옆에 신혜교회, 앞에도 신혜교회 그 판넬이 있잖아요. 그 한국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없는 게 좀 편했어요. 오가면서 새치기 하는 차들을 한 방 눌러도 내가 크리스천인지 모르잖아. 이거 알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누가 탁 끼어들면 막 누릅니다. 예.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좀 뒤로 빠졌다가 아니면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머니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찬 사에다가 옆에다 이제 그 대학교 기독교 대학 감리의 신혜교회라고 큰 사게 이걸 뽑아주는 헌금을 하셨어. 이걸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이걸 받는 순간 이제 제 행동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또 운전하다 보니까 옆에는 많이 못 보잖아요. 운전할 때는 앞에는 보이지만 그렇죠? 뒤에는 당연히 신혜교회라는 팻말이 없고 앞에 부분은 또 한국에서는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걷다가 탁 걸고 다녀요. 근데 그걸 누가 어머니 교회에서 그 어머니 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분이 또 하나를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왔어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혜교회 이거를 놓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앞에 누가 딱 옛날 같은 새치기랑 팍팍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인데 내가 크리스천인 걸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봤더니 내가 또 빵빵 누르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차를 안 빼주고 갔던 이분 간증이나 제가 지금 말했던 이 간증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고양이들은 다 있을 겁니다. 삶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기에 해야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어도 그렇게 사십시오. 억울해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그걸 안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삶 구석구석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동시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성재 형제와 동료 성도님, 졸업생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